사랑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질그릇인 나, 보배 안에 있는 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이 두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나는 난데 질그릇인 나, 보배 안에 있는 나.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보배 안에 있는 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는 걸 보면 이상하게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질그릇도 아니고 보배도 아니고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생명체는 전혀 새로워요. 전혀 달라요. 하나는 사탄에 오염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사탄에 오염된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 것들이 전부 다 그것에 충족할 때 만족을 해요. 그게 부족해지면 막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어요. 근데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 나는 땅을 초월해 있어요. 하늘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무능이 하나도 없어요. 무지가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어디든 계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도 들어서 이론은 알아. 근데 막상 살아보면 잘 안 돼.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유튜브 상을 보면요, 정말 어린 아이들도 똘똘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생들 중에도 유튜브를 해서 성공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기상천외해요. 아니, 생각도 못한 거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했을까요? 관심이고 뭔가 자꾸 알려고 했고 집중한 거죠. 더구나 유치원 때 뭘 알겠어요. 근데 유치원 때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2030 세대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결혼 못하겠다. 돈이 없어 연애도 못하겠다. 그런데 더군다나 결혼했어도 돈이 없어 애를 못 낳겠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질그릇인 내가 보는 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주님이 계신데 그 완전하신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얼만큼 주님을 알려고 했을까? 얼만큼 그 주님과 교통을 하려고 했을까? 우리는 옛사람 안에서 수없이 실패했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아는 일이 더 훨씬 쉽고 가까운데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일보다 내가 뛰쳐나가서 내가 여전히 실패한 내가 또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그 주님을 깊이 인식하고 알면 대단히 복된 것이죠. 또 우리는 사람을 보는 인식이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예전에는 내 나름대로 누가 좋은 사람이라는 표준이 있었어. 그래서 누군가가 예의 바르고 누군가가 성실하고 누군가가 누가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면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아, 진짜 사람 좋다.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누가 또 굉장히 지식이 많고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답을 잘 주고 그러면 와, 저 사람 뛰어나다. 그런 관점을 내가 가진 적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면서 뭐가 바뀌었느냐? 밖에가 화려하다고 그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저가 완전하신 주님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냐?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저가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그걸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냐? 겉으로 화려한 거, 겉으로 부유한 거, 겉으로 능력 있는 거,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 설령 그것이 이 땅에서 풍족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나는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그걸 관찰하고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눈에 보이도록 세상에서 성공을 했네, 지식이 있네, 권력이 있네, 그건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비록 환경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저 사람의 내면 속에 그 영 안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실제가 만져지면 나는 그걸 가장 가치 있게 보기 시작했어. 이제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외형에 화려하고 외형에 뭐 하는데 초점이 아니야. 그건 그냥 새끼 밥 먹고 살면 뭐 큰 지장이 없어. 많으나 적으나. 가장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요. 환경으로 봐서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식을 잘 해야 돼요. 사람들은 항상 크리스찬이 되면 자기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거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막 이제는 크리스찬이 됐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치가 되고 여러분이 막 이제 직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뭐 하려고 그래? 거룩해 보이려고 그래. 아주 거룩해 보이려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실수도 하면 안 돼. 거룩한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거룩한 사람은 이제 흥분도 하면 안 돼. 그래 가지고 막 흥분할 일이 생기는데도 꼭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보면 사람이 속으로는 역겨운데도 아주 그냥 고상한 척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겠어요? 부자연스럽겠어요? 부자연스러워.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포장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도 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아주 교통을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는데 체험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이 아이고 칭찬을 해. 그럼 그걸 만족해. 근데 자기 속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공허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힌 자인지, 이거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질그릇을 가졌고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질그릇이 있어서 완벽한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속에 있는 보배가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내 양심에서 느끼게 해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보배를 따라서 돌이키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영이 강하면 돌이키는 것이 쉬워지는데 영이 약하면 돌이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이 내 마음에 주는 갈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다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자꾸 교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잘 되면 여러분은 내가 밖에서 나의 질그릇이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초점을 둬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 데 초점을 둬. 일이 막히고 뭔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역사를 하고 그분이 내가 느껴지고 만져질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거 훨씬 쉬워요. 훨씬 가깝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다 주시느냐? 그렇게 안 해요. 필요할 때는 이따금씩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방식으로 나를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방식의 길을 순종하려고 하면 고달퍼요. 왜? 육체를 따라서 하던 습관을 하나님 방식으로 바꾸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방식으로 움직여가면 움직여갈수록 그분이 지혜도 주시고 그분이 능력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주님이 사로잡아. 그리고 나의 체질을 주님의 체질로 바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자꾸 만들어가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거는 보배를 담았으니까 이 모든 능력은 보배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배웠잖아요. 그리스도가 보배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소망이다. 모든 능력을 다 가졌다. 그런데 그 보배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엎드리지를 않아요. 보배의 인도를 받지도 못하는데 보배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매달려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될 길도 모르겠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나는 길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주하신 영이 친히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내주하신 영이 친히 나를 사로잡아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가 징글징글하게 싫은 사람은요, 책만 피면 잠이 와. 책만 피면 어디 놀러 갈 생각이 먼저 떠올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무지하죠. 공부를 안 하니까 머릿속에 든 게 없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경쟁을 하면 100% 실패하는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른 사람 종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니거든.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해 내주하신 보배 앞에 계속해서 간구를 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랬더니 그 영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의 약함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돼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신기해요. 내가 스스로 공부할 때는 짜증이 나고 막 모르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주님을 의지해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혜도 떠오르고 인내력도 생기고 끊임없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공부를 했더니 시간이 가니까 이제 공부한 실력도 쌓이고 주님의 능력도 덧있고 주님의 지혜도 덧있고 이러니까 갈수록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푸닥거리식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무대부로 하나님 서울대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여 요번에 어디 막 대기업 취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그런 차원의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이 미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길이 어딘가 그걸 알고 그 길에 내가 동의를 해주므로 주님과 같이 동역을 할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줘서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주님과 동역할 줄 아는 사람에게 뛰어난 능력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성경을 읽어라. 그 속에 내가 너를 담아놨다. 네가 읽을 때 내가 너의 지각을 열어 그 속에 있는 나의 생명의 양식을 만지게 할게. 그걸 너로 누리게 해줄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지각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게 해서 나로 그것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줘. 이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속에는 옛사람의 성분은 자꾸 소멸돼 가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저절로 나를 통해 표현돼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 하루아침에 확 풀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가지 단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걸 실체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속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질그릇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 욕구를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주하신 주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방향을 계속 돌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 돌려. 그걸 보는 거죠. 저는 극한 상황에 가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질 때 예전에는 막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근데 역사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아무리 극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나는 길이 없지만 주님은 길이 있다. 나는 답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답이 있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경영할 줄 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게 역사를 할 때까지 나는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았어요.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잘 되게도 해주고 그 일을 보호도 해주시고 그 일을 지켜주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열심히 한 건 그거를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건축을 쌓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하는 게 모래성이거든요. 모래 바닥 위에 건물을 올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허물어진다. 주님 안에서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초로 해서 사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신앙생활을 할 줄들을 몰라서 그렇지, 신앙생활을 제대로만 하면 여러분은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져요. 주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가장 멋진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쓸모없는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하면서도, 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가르쳐 줘서 그걸 믿음으로 가면도 내게는 한편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질그릇이 있어가지고 얘는 또 의심을 해요. 한편에서는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두려워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 지금 며칠까지 뭐 막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쪽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안다. 그래서 나는 한편에서 아멘 했어.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 처음에는 좀 거리가 있을 때는 느긋해. 그런데 이제 촉박해 오기 시작하면, 아,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한편에서는 의심이 오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이 내 마음에 준 확신을 더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건 극히 정상이야. 왜? 질그릇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그릇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을 주지만 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따랐더니 뭔가 성취가 되고 실제 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뭐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더 확신에 차서 저 자신에 넘쳐서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해 가는 원리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목사님이 어떻게 화를 낸대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대? 여러분, 질그릇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빠졌더라도 그걸로 낙심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이 두 마음 속에서 어떻게 주님으로 성장해 갔는지, 어떻게 주님을 깊이 체험해 갔는지 그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내 속에서 주님이, 바울이 그 안에 있는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세계,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요. 자, 한 예를 봅시다. 주님의 갈등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8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사방에서 막 일이 터져. 돈 문제도 터지고 누구 문제도 터지고 막 문제가 계속 터져.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졸이죠. 이게 질그릇이 느끼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보배는 어떻게 반응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쌓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은 내 일이다. 그러면 내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질그릇에서 보배로 전환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은 외적으로 여러분의 질그릇을 압박을 가해요. 왜?
나의 약함을 느끼게 하려고. 외부 환경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질그릇은요, 기고만장해요. 잘난 척하고 혼자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외부적인 압박이 오면 나의 약함이 바로 드러나요. 나의 무능함이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이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우겨쌈을 당할 것 같던 내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답답한 일이 오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 낙심을 합니다. 점차 두려워하다가 뭔가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낙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배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질그릇을 의지하니까 자꾸 낙심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보배이신 그분 앞에 더욱더 강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심해져서 막 핍박을 가해. 그렇지만 그 핍박 속에서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결코 이 보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보배를 의지하면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게 더 심해져서 거꾸로팀을 당했어. 그러나 멸망하지 않는다. 누가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고난이 밀려올까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질그릇은 깨지고 여러분 안에 보배가 깨진 질그릇 안으로 흘러나와서 내게는 사망이 역사를 하지만 이 질그릇 사이로 생명이 흘러나와서 상대에게 생명이 증거되는, 생명이 흘러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살리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실제적인 내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실제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배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질그릇에 속하는 옛사람은 다 깨지고 파쇄가 되고 그리스도의 실제로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여러분은 자유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뚜렷해야 돼요. 내가 이 질그릇, 옛사람에 속한 이 또 천연적인 거에 속한 이거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그분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생명으로 오셨는데 나는 그 생명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헐떡이며 그렇게 살 것인가? 사탄이 계속해서 그분과 접촉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뺏어가고 성경 읽을 마음을 뺏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을 뺏어가서 내 스스로 사탄은 충동이야. 야, 그렇게만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되냐? 네가 움직여야 밥이라도 끓여 먹지. 네가 뭐 해야 하지? 자꾸 충동질해. 어쩌면 그렇게 마귀 말은 잘 듣고 주님의 가르침은 듣지 않을까?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저도 이만큼 오기까지 얼마나 이 질그릇의 고통을 느꼈겠어요. 목회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잘 듣지도 않아요. 나 강대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 막 다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았어. 돌아서 보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 옛날이나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처음이니까 그렇지 10년을 가르쳤어. 근데 10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어. 실망이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오히려 나한테 욕을 해. 그럼 얼마나 실망이 돼. 나 능력이 없나 보다. 목기 때려치워야 되겠다. 별 생각이 다 오죠. 그거는 뭐예요? 질그릇의 반응이죠. 내가 만약 이 질그릇의 반응에 미끄러져서 지금 이 노선, 이 경륜의 길을 떠났으면
나는 오늘 이만큼 하나님을 못 누렸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나는 다른 걸로 기도한 것보다, 뭐 달라고 기도한 것보다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내 속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한 거야?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 일은 있는데, 그래서 난 도망가려고 하면 또 잡아와요. 어딜 도망가? 내가 얘기하는 거 전하라니까. 말귀를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막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뭔 일이래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면 막 돌아오는 건 욕이고 돌아오는 건 이상하게 반응하는데, 제가 하면 뭐해요? 그래 또 도망가려고 하면 또 붙잡고 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어느 날부터 조금씩 그분의 빛이 오면서 그분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알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환경을 이기는 법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극한 상황이 와도 그거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걸로 좌절하지 않아요. 오직 더욱더 내가 극한 상황에 온 거 보니까 하늘에 속한 예비된 복이 강하게 더 많이 내게 임할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 소망이 더 큰 거예요. 땅의 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작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능력을 입는 것이 가장 강하고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그 소망이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에 믿음이 의심이 없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의심이 자꾸 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보배를 의식하는 거예요. 계속 보배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의심은 더 강한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 그래서 믿음을 더 강화시켜.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힘든 것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뜨거워지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강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나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나의 환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냥거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나는 그거를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주목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적으로 강화가 돼. 환경과 영향받지 않고 얼굴이 항상 평안으로 가득 차. 내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가득 차. 그리고 지금 막 극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지 사람들은 고민하는데 나는 고민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예비하고 있다. 나의 필요를 다 예비하고 있다. 그분이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만 내게 계시면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거룩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확고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계로 더 보배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제는 질그릇을 깨져나가고 여러분은 보배가 더 강화되면서 여러분은 더욱더 담대한 사람으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실제 안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또 바울이 겪은 거 또 한 가지를 봅시다. 거기 6장으로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요.
질그릇은 욕됨이 나타나.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볼 때 여기 5절에 보니까 나는 매도 많이 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육 안에서 이거 당하면 저 미친놈 아니야? 공부 저렇게 해놓고서 왜 저걸 당하고 있어? 왜 저렇게 사나 몰라? 이렇게 해야 안 해요? 그 욕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질그릇은요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보배는 뭐라 하냐면 네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다. 누구 음성을 들을래요? 말은 다 주님 음성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 욕됨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해. 우리는 욕먹는 걸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날 걸 주목하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래 내가 이런 매를 맞고 갇힘을 당하고 배고픔을 겪으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뭐라냐? 악한 이름이 된 거예요. 왜냐?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망하는 길을 끌고 가는 것 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네가 가장 유명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와 우리가 세상 사람이 평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악한 이름이고.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안 믿는 특별히 형제들이 아니 네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바보가 쓴 건데 왜 그렇게 사냐?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밖에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밖에 거 쳐다볼 거 뭐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창조주신 그분이 나를 인정하면 됐지. 우리는 그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배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누가 알아주겠어요? 맨날 매나 맞고 돌아다니는데 맨날 욕이나 먹고 돈도 안 벌고 맨날 가난해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누가 그 사람 우러러보겠어요? 무명한 자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참으로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다. 이 가치를 부여해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배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오늘 세상에서 화려한 자들이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이 훅 바람 부르면 순식간에 다 날라가. 그러나 우리가 보배에 사로잡히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이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는 의식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반응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안에 보배가 내 속에서 반응하는 대로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좌절을 맛볼 때 뭐 한 10몇 년 됐겠죠.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양실에서 혼자 밤에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에서부터 울림이 오는데 너는 내게 가장 보배롭다. 너는 내게 가장 존귀하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와, 나는 그때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신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그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경험이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그 울림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 뒤로 수없는 시련을 겪고 수없이 고통을 겪지만 이 울림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없다. 나는 잘못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질그릇과 보배가 모순같이 이것이 공존하면서 점차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있어가지고 외부적인 어떤 압박을 가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 질그릇은 누구의 필요성을 더 느낍니까? 보배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가서 내 방법으로 그거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에게로 돌이켜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주님 외에는 내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의지해.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그 극한 고통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극한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수록 그분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서 그냥 기뻐, 그냥 즐거워, 이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존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과거에는 질그릇에 속한 내 천연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천연적인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얼마나 무능한 것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걸 느끼게 해줘. 여러분이 잘난 척 했었는데 도대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딱 오니까 내 무능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무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소경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느끼기 전까지는 그 보배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었어. 그런데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부닥쳐 오니까 막 주님에 대해서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동안 그런 거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이 편안할 때,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 주님 간절히 찾았어요? 형식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코너에 몰리면 저절로 그분 찾게 돼 있어. 근데 코너에 몰려도 왜 그분을 찾는 간절함보다 머리를 써서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데 초점을 둘까요? 아직 덜 절박해서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비빌 언덕이 있을까 하면 자기가 머리 굴려.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뭔가를 추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이게 나 주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돌이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 방식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지금부터는 주님이 내 마음을 갈망을 주시고 나를 이끄는 것 말고는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지는 것보다 나는 주님 앞에서 차라리 죽는 길을 택하겠다. 이 선택이 나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섬세하게 느껴지고 만져져. 그러니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더 강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다 아우성을 칩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떻고 지금 장사를 못해서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막 아우성 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맛보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웃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다
다 우성 치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주님 품 안에 있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 마귀는 아우성을 칩니다. 너 어떻게 살래?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이미 내 생명싸개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나는 빙그레 웃는 거죠. 즐기는 거죠. 그 주님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해요. 또 우리가 에베소 4장의 26절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뭐 하지 말래? 범죄하지 말래.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막 믿음이 출중하면 화를 안 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화를 냈다 안 냈다? 책망하죠.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믿음 없이 막 행동을 하니까 고물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나오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혼을 내죠. 그러나 죄를 범하지는 않아.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간질병 환자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그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쟤 좀 어떻게 치료해보라고. 그러니까 책망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얼굴에 환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자기 이유와 변명을 대고 내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질그릇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진 보배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보배를 내가 더욱더 알고 그 보배 안에서 순종하면 할수록 나는 이제는 옛사람은 갈수록 소멸이 되고 나의 질그릇은 갈수록 깨지고 파쇄되고 내 안에 보배이신 그분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를 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변화를 주도하는 이 능력에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뒤로 물러 앉을 이유가 없어요. 날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속에서 역사를 해요. 책망을 해야 될 때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막 밀고 가면 과감하게 책망을 시킬 때가 있어. 그러나 그 책망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세우는 일에 분명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틀려도 오냐 뭐해도 오냐 그래.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게 있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될 게 있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 신앙은 성장할수록 모순 덩어리야. 하나는 두려워하고 하나는 담대하고 하나는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고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가득 차. 어느 쪽을 선택할래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들어가면서 여러분 속에 두 라인을 쭉 나름대로 적어봐요. 질그릇의 성분이 뭔가 떠오르는 대로 적어봐. 그리고 보배의 성분이 뭔가 떠오르는 대로 적어놔. 그래놓고 이 두 생명이 내 안에 존재를 해. 그러면 여러분은 뭐 붙잡고 살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수없이 내가 막 귀가 닳도록 여러분 막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 그런데 여전히 질그릇에 속한 거를 붙잡고 살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유와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막 합리화를 시키고 너도 당해봐. 이 처지 되면 너도 어떨 건가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믿음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배이신 주님을 저 골방에다 가둬놓고 주님을 깨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가 닥쳐야 그 주님을 깨워.
그 보배 여신 주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여러분의 삶이 풀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치병이 걸려야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려. 그 알고 보니까 왜 불치병 환자가 치료가 잘 되나 봤더니 불치병에 안 걸리면 자꾸 자기가 머리를 굴려요. 그러나 불치병이 걸린다는 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미 예비한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하며 안식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푸닥거리 하듯이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잘 못하겠어?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해줄게. 이제 너에게 진짜 실력을 갖추는 법이 뭔지를 알아줄게. 공부하기가 싫어? 공부할 능력을 줄게. 공부할 지혜를 줄게. 네가 나와 책상에 앉기만 해라.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해줄게. 공부를 하게 만들어. 글을 직접 체득하게 만들어. 그 실력자가 돼야지. 아니 예수 믿으면 그래서 공부도 꼴찌에 있던 사람이 1등으로 가야 돼. 무슨 일을 하든 꼴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 이제? 머리가 돼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 쓴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 잘 만나서 이미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근데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너무 힘들어. 따라잡는 길은요,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을 통해서 향하는 것 말고는 그들을 따라잡을 길이 없어.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로 전환돼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거가 되게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압도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꼬리 뒤지 말고 머리 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